그 전에 저희가 마당 넓은 하우스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뒷마당에 닭 4마리를 놓아 길렀습니다. 2마리는 하우스 살다가 이사 가시던 분이 키우시던 것인데 큰 닭 2마리를 저희들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 닭들을 키워보니까 그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닭들이 낳은 계란 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기 농장에 가서 농장서 직접 부화시킨 뿅아리 2마리를 더 가져와서 큰 닭 2마리와 같이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큰 닭 2마리가 뿅아리 2마리를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모이를 주면 마당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닭들이 쪼로로 몰려와서 서로 먹이를 먹겠다고 그러면 그 큰 닭 2마리가 엉덩이로 그냥 뿅아리들을 그냥 밀쳐내니까 그 뿅아리 2마리는 한동안 굶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뿅아리 2마리가 쑥쑥 자랐습니다. 슬슬 이제 큰 닭 2마리가 힘으로 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가져왔던 그 뿅아리는 종자가 무엇인지 얼마나 힘이 좋고 우리 뒷집 담장이 한 2m 되는데요. 그냥 쉽게 날라서 들어갔다가 날라서 들어오는 그런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만에 형색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닭 4마리 중에서 처음에 몸집 서열로 2위 했던 닭이 노란 닭인데 졸지에 이제 꼴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란 닭을 보면서 이 닭의 어리석음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뿅아리 때 그 2마리 뿅아리를 너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상황이 역전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잘 돌봐주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렇게 신세가 처량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국서 70대 할아버지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자기 힘 있다고 맨날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황혼에 접어들었는데 아무도 자녀들도 부인도 그 괴팍한 영감님을 모시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패를 부려 사타가 법원으로부터 자녀들에게 100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때 가진 힘이 영원할 걸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키웠던 노란 닭의 2번째 어리석음은 이 닭이 한동안 한 열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저희 집에는 수탉이 없었습니다. 수탉이 우러대면 옆집에서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수탉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닭들이 낳았던 계란은 전부 무정란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품어도 거기 뿅아리가 뿅아리가 나오지 않는 생명 없는 계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닭이 한 열흘 가까이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열심히 그 무정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을 그 알을 그토록 열심히 품고 있으니까 그 노력의 결과는 계란만 썩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닭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열매 없는 일, 생명 없는 일,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한 무의미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요. 오늘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예를 쏟고 있습니까?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 때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은 아마 본능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능을 따라서 하는 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하는 일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연고가 있고 그동안 그 삶에 적응되어 왔습니다. 그 삶의 기반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는 것, 본토를 떠나는 것은 그건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열매를 맺어봤자 다 없어지고 말, 본질이 썩은 열매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그 본능을 따라 사는 자연인의 삶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애 속에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의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 일이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런 삶을 언제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다르게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세상을 사는 것이 예수를 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어버린 사람도, 이 세상이 두 손을 다 든 사람도 또 한 번의 완전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능을 따라 살면서 썩어질 이 땅의 것, 생명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 것, 안개와 같은 것을 꼭 붙들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생명을 그 품 안에 안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썩어지고 말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괜히 오셔서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고 있는 삶에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괜히 본토를 떠나라고, 친척집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리 삶에 괜한 모험과 괴로움을,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도전은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뭔지 모르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모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모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을 따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그 삶의 터전의 기본, 그 중요한 근거였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사생 결단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번도 아니고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모험을 결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 근동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열쇠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간단한 표현인데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믿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조건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무증란을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열흘, 백날, 천날, 억만 년을 품고 있어도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건 미신이에요. 광신이에요. 그건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 생명 없는 죽은 것을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도 그 열매는 허망한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울 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빨리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런 건 단 허망한 것입니다. 그건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까지 맞았다가 오늘 아침까지 맞았다가 언제든지 틀려질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분위기와 유행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생명을 품어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에서 그 아비 집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을, 아주 맛난 것을 주려고 준비해서 보니까 아이들 손에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 손에 더러운 오물을 쥐고 있습니다. 그 오물 가득한 손에 좋은 것을 쥐어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손에 든 더러운 것을 다 씻겨낸 후에 그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본토를 떠나는 것, 그 시대의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그 품고 있는 죽은 것을 내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강권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인생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갈 바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아주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간 것입니다. 여기 호주의 초창기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베트남 가셨다가 오셨던 분들이 아마 그때도 분명히 했던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호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호주라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고 처음 가보지도 못했지만 한국보다는 낫지 않겠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그 시대 가장 유명했던, 발전했던 갈대아 우르로 갔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면 시드니에서 저기 오렌지 들어보셨습니까? 과일이 아닙니다. 다보 들어보셨습니까? 그리 들어간 것입니다. 다보에 있는 분들이야 시드니 잘 알겠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히 성취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설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